역설적인 그런 일이 많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을 해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가 아니고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약한데 오히려 강하다. 이런 논리가 과연 신앙세계 아닌 다른 곳에서 통용될 수가 있겠는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또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이 신앙인의 역설에 대한 주제로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오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약하게 되면은요,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뢰심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강하면은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절박하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약하면은 보행을 하기가 어려우면은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휠체어를 탄다든지 누군가의 손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약하면 약할수록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굉장히 컸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아 알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자고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영적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바울이 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도록 그 육체에다가 사단의 사자, 곧 질병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 질병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응답이 없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두고 3차례 기도했는데 세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그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내 은혜가 오히려 너희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진다.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다가 사단의 사자, 이 질병의 가시의 고통을 준 것은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구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바울에 대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제거하고 바울이 하는 전도운동을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너무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그럴 때마다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수없이 하지만은 항상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편안하면은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심신이 괴로울 때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자기가 혼자 있으면은 약하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옆에 딱 있고 손을 잡아주면은 아이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은 약하지만은 자기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힘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냐?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자기가 지혜 없는 것을 깨닫는 자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자가 누구냐? 나는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한다고 깨닫는 자가 정말로 그는 지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열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은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험악하고 갈 길이 험난해 보여도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위대한 공헌을 한 이런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징크스가 있는, 무언가 약점이 있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위대한 공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에 공민권을 박탈당해서 쫓겨다니면서 피신하면서 들어만 나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은둔생활하는 가운데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를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일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입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런데 루터는 그 당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당시 서구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라틴어는 쉽게 말하면 고급 언어였기 때문에 뭐 성직자들이나 이런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만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독일 시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일반 이런 독일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루터의 그 신분은 공민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잡히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데 루터는 그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성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은둔한 그곳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고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책인데, 이 존 버년이 길포드라고 하는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하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전도하다가 그 당시 하나님 복음 전한 것을 금지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선로 역정, 필그림 프로그레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나그네 여정을 그린 글인데 너무 감동적이죠. 성경에 기초해서 그런 기가 막힌 그런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존 버녀는 옥중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옥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라곤이라고 하는 이 책은 밀턴이 장님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상상의 나래를 펴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이제 그 펴낸 책이 신라곤입니다.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에덴 동산의 낙원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돼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게 신라곤입니다. 너무도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레 미제라블은 빅토르 유고가 나폴레옹 3세 당시에 외국으로 추방을 당해가지고 쫓겨다니면서 망명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쓴 소설입니다. 유명한 장발장이 주인공이 나오죠. 레 미제라블의 그 소설의 이렇게 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성경적인 이런 중요한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지은 본래의 참된 모습을 찾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의 그런 영성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빅토르 이고는 망명사가라면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작품을 남긴 거예요. 인간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약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은 악성이라고 불려지지만은 그가 중간에 청각장애를 이제 가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전혀 그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유명한 그 베토벤 소나타를 여러 장르에 걸쳐서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가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도 베토벤은 낙심하지 않고 위대한 그런 작품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데오도로 루즈벨트가 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는데, 데오도로 루즈벨트는 우리나라 고종 때 조선 말에 조선조 말에 대한제국 말에 고종 때 미국의 대통령으로 테프라 조약이라 하는 걸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는데 도움을 준 그런 인물이 데오도로 루즈벨트고, 지금 제가 말씀드려가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분은 뉴욕주 지사를 지내고 미국의 대통령을 4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3번을 했고 12년을 했고 4번째 당선까지 됐는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 임기를 시작도 하지 못했지만은 미국의 역사상 대통령을 실제로는 12년을 하고 4번째 당선된 인물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45년도에 죽었으니까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중요한 미국의 역사상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책을 실시한 그런 대통령으로서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링컨 대통령에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데 그분의 정기를 보면은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건강에 태어났는데 한참 정치인으로 막 떠오를 때, 그분의 나이 39살 됐을 때 갑자기
그 뇌 척수막에 의한 그 소아마비 장애가 나타나 가지고 소아마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소아마비가 어렸을 때 일어나는 게 소아마비인데 이분은 성인이 돼 가지고 40이 가까이 돼 가지고 소아마비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루즈벨트의 정치 생명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루즈벨트의 비운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고 막 떠오르는 인물이었으니까. 그런데 루즈벨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루즈벨트가 약 3년 동안 그 소아마비와 싸워가면서 3년 후에는 뉴욕주 지사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재선에 성공을 하고 3선에까지 나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4선까지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우리 환경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장애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약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어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이제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복을 주셔가지고 내 아내와 12아들과 그 다음에 소떼와 양떼를 이제 크게 떼를 이루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 걱정이 뭐냐, 자기 고향집에는 20년 전에 자기가 고향에 떠나올 때 자기가 형 에서를 속여먹은 죄가 있거든요. 돌아가면은 에서의 성질을 자기가 아니까, 또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야곱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 가기는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침 거기 가는 길에 약복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약복강을 이제 건너는데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먼저 딱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건너는 거예요. 여보, 왜 당신은 안 건너오세요? 아이들이, 아버지 왜 안 건너? 빨리 건너오세요. 알았다, 나는 할 일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거라. 그러놓고 강을 안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의 심정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는데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에서, 그 당시 에서는 상당한 세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수하에 400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 그런 소문들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자기 형 에서가 실력자가 된 걸 알기 때문에 감히 그 에서 형 앞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 때쯤 되니까 거대한 신장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 빨리 가거라. 왜 안 가냐?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빨리 가거라. 그 둘이 성경에 보면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씨름도 말 씨름도 있고 씨름도 실제로 몸을 부딪히는 씨름도 있는데 어떤 형태였는지 그 당시 야곱은 그 강을 건너서 안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야곱에게 나타난 그 장대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는데 천사가 야곱을 붙잡고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막 채근하는데 야곱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해달라, 당신이 내게 복을 달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을 받고 내가 가겠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안 가니까 다음날 새벽녘쯤 됐는데 천사가 그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다 그랬어요. 이 환도뼈를 내리치면은,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이 엉덩이에 붙어 있는 우리 몸의 신체의 중요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뼈예요. 이게 고장이 나면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환도뼈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이골되니까 이제 자칫 거기에 있다가는 죽을 판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지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야곱은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물론 상대가 속인 것도 있지만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렇게 점철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인생의 중요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재산과 처자식을 형 에서가 단칼에 썰어가면은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거기 나온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국호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바짝 들고 항복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 보니까 머리는 막 뒤엉클어지고 온 마음새도 막 찢겨지고, 그리고는 이제 강을 건너서 앞에 있는 처자식들 인도로 가니까 그 아내나 자식들이 보니까 그 야곱의 몰골이 아닙니다. 걷질마다 다른 질을 끌면서 오는. 그 야곱이 내가 앞장을 설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야곱이 앞장서 가는데 마침 저만치서 에서가 400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게 군대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이 야곱인데 행색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머리는 산발하고 옷은 찢겨지고 다리는 절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한 방이 제대로 좀 야곱에게 한 방 먹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그 동생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형제간에 동생을 보는 순간 20년 전에 그 원하는 시선대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서로 어긋맞게 안고서 두 사람이 함께 거기에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이걸 안 되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막 갔더라면 아마 그때 그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항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야곱이 에서와 싸우지도 않고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 성도를 가리키고 에서는 이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내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빈 그릇이 될 때 가득해지는 역설적인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빈 그릇이 뭡니까?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 게 빈 그릇이죠.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성경은 디모데서에 보면은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기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 써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예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그릇이에요. 근데 그릇에다가 뭘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질 은혜를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고 하는 말 그 의미 속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비워내 버리라, 던져내 버리라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릇이 비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에 보면은 한 번은 선자의 생도 아내가 엘리사 선자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선지자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체주들이 와서 애들을 잡아서 종을 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빚만 남겨놓고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선생님에게 와서 자기 지금 형편을 고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생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예,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기름은 애나 지금이나 이게 기름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싸고 그게 귀한 거예요. 그릇에 기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지금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빈 것을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이제 무조건 순종을 한 거죠.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두 아들들이 동네 들어가서 집집마다 쉽게 말하면 양푼이며 바켓이며 뭐 이건 그릇이라는 것은 다 빌려오는 거예요. 방 안에다 가득 들어놓고 문은 다 잠가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따라 부어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끊어지지가 않고 그릇에 빈 것에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막 기름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빈그릇을 준비해가지고 그릇마다 가득하게 기름이 넘쳐났어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빈그릇이 다 채워지니까 기름이 그쳤다 그랬어요. 더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너희 양식을 삼고 빚도 갚아라.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위기를 벗어난 장면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야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 너무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해도 이미 네가 그릇에가 다른 게 채워지는데 어떻게 채우겠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빈 것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기업인 가운데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가 한 번은 아주 성공한 한 기업인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장미 정원을 가꾸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큰 저택에 장미 정원이 쫙 펼쳐 있는, 그래서 뭐 흑장미, 붉은 장미, 백장미, 다양한 종류의 장미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는 그런 정원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사업가가 전지 가위를 가지고 그 장미를 이렇게 전지를 거예요.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미는 보니까 가지를 다 잘라내고 꽃 속에 딱 하나만 남겨놓고 딱 잘라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장미를 전지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떨어진 꽃들이 꽃보니 무수히 많은데 원어메이커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장미를 잘라냅니까? 그러니까 그 작가가 말하기를 이렇게 장미를 전지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장미 넝쿨을 만들려고 하면은 불필요한 가지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때 이 원어메이커 청년은 그때 깊이 깨달은 거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어떤 장미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고 이런 다른 꽃들을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더 좋은 복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기 위한 것인 것처럼 나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붙잡지만은 내가 가지쳐서 잘라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지. 원어메이커가 그런 주관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원어메이커가 큰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신부 장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과 탐욕의 그릇을 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쳐야 할 가지들을 쳐내면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한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한쪽이 살고 한쪽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대개 세상 사람들은 속에는 영은 죽어버리고 겉사람만 살아가지고 육의 사람만 살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이 살아서 우리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 오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죽어야 그래야 내 안에 영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등산 가고 낚시하고 그러면서 살면은 육은 잠시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그 영은 죽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취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정말 내가 이것이 주된 일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생활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은 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 때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은 나를 충족하게 채워주시고 내가 그 사람이 죽을 때 내 속에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고 오늘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역설인데 이 역설적인 진리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